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 선포와 독특성 김동건 교수님의 책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출생과 그 유아기부터 해서 지난주에 부활까지 이제 모든 것을 마쳤고, 마지막에 이제 6부의 9장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독특성과 그리스도론이라는 제목의 장을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의 독특성과 그리스도론. 이 책이 이제 예수구 선포와 독특성이잖아요. 우리가 이 책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 책이 어떠한 학문적 영역에 속해 있고 어떠한 방법론을 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적 예수였습니다. 우리가 이 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방법론으로 이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를 우리가 한번 보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용스터디 이게 뭐냐면 기독론이잖아요. 기독론, 그렇죠? 기독론이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론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론,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기독론은 그리스도론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인데 왜 예수론이 아니고 그리스도론이고 기독론일까? 바로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호칭이 있는 거죠. 호칭, 칭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칭호, 그리스도. 우리 이 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메시아라는 말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에는, 그리고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우리의 전제된 것이 있는데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거죠. 그렇죠? 칭하는 겁니다. 이 둘의 경계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해서는 그리스도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그리스도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역사적 예수적 방법론을 살펴본 것이고, 이제 김동건 교수님께서는 그리고 실제로 이 둘의 영역이 항상 갈등의 관계로 이렇게 그려져 왔었는데, 이 둘이 뭔가 서로 보완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항상 김동건 교수님께서는 역사적 예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시각 안에서 이 방법론을 개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 안에서 이 안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론 안에 속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안에서 이 역사적 예수로부터 배울 만한 것이 없을까? 그래도 그렇죠? 이 안에서 뭔가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져올 만한 것이 없을까? 배울 만한 것이 없을까?를 이제 보면서 이 둘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면에서 우리 교재가 이제 시작되면서, 마지막 장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칭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칭호. 예수님의 칭호,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칭호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속하는 겁니까? 이 칭호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만 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만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고 이 이제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인정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배타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매우 배타성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독특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독특성.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위대한 랍비라거나 굉장히 위대한 스승이라거나 굉장히 위대한 혁명가라거나 뭐가 어떠한 것이 됐든 굉장히 위대한 누군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누군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위대한 누구라고 본다는 것은 이 어떤 이러한 이제 양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양적 우월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랍비라는 영역 안에서 굉장히 위대하신 분, 어떤 스승이라는 영역 안에서 굉장히 위대하신 분, 혁명가라는 영역에서 굉장히 위대하신 분, 탑을 찍으신 분, 그냥 넘사벽, 완전히 엄청 넘사벽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역 안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너무나 넘을 수 없는 산이긴 하지만 그 영역 안에 속한 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질적인 독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차별화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러한 면에서 역사적 예수 진영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설령 그리스도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다른 누구에게도 붙일 수 있는 이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가 만약에 종교다원주의와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라도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붙을 수가 있는 성격의 칭호가 되겠죠. 그러나 신앙의 그리스도론,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질적으로 완전히 독특함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위대한 인물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 그들과 견주어서,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견줄 수가. 특히 견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히 독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독특함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독특한가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건데요. 현재라는 이 현재성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예수님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잖아요. 근데 현재라는 것은 사실 현재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는 정말 찰나와 같이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과거가 되고 모든 것은 미래로 있을 뿐이지, 현재는 굉장히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데 이 현재라는 게 뭐냐? 481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세례 요한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요한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의 하나님이다. 요한은 미래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요청할 뿐이었다. 요한은 오실 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요한이 그렇게나 기다렸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와 함께 시작되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대신했고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겁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현재예요. 현재.
과거에 중점을 둔 관점이 바로 인과론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나의 현재는 과거로부터 영향받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인과론이겠죠. 내가 지금 눈이 멀었는데 내 이 눈이 먼 거는 과거의 어떤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 바로 인과론이겠죠. 그럼 미래는 뭐냐? 목적론입니다. 목적론. 내가 지금 이렇게 눈이 먼 것은 미래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목적론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쪽에 두었습니다. 이쪽.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이쪽에 두었죠. 이거는 물음표로 남겨두고, 예수님께서는 인과론, 우리 과거에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미래로의 관점을 여신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세례 요한은 우리 그 전에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먼 미래에 둔 사람이고, 예수님은 여기,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여기에도 속하지만 또한 여기에도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에 임하게 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데, 이걸 아직 어떻게 풀지를 잘 저 스스로도 좀 감이 안 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최선으로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제가 이 부분에서 일로 나아가고 싶지만 못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뭐냐면 제 스스로 어떠한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게 조금 약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저희가 이렇게 다루었을 때는 어떤 인간의 고통과 큰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고통, 인과론, 목적론, 그리고 이걸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볼 때 이걸 고통의 문제와 관련 지어서 볼 때 이제 인과론과 목적론 이런 게 되면서 그래도 목적론 쪽으로 약간 기울게 되는 이러한 뉘앙스인데, 지금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셨는가? 이게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설교에서 제가 다루었던 맥락인데, 그러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을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인과론, 목적론과의 관계 안에서 세례 요한이 여기에 있고 예수님이 여기에 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아직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된 부분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도 달라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 이전에, 그리고 예수님과 동시대였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먼 미래에 있는 겁니다. 먼 미래. 먼 미래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매우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독특함.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선포의 독특함이겠죠. 우리 책 제목이 뭐예요? 예수 선포와 독특성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으셨는데, 바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의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질문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선포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선포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라면. 그러니까 존재의 독특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선포의 독특함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렇게 선포한다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의 독특함에 질문이 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책이 바로 그리스도론의 역사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이거를 한 장 한 장 하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1장 보전기의 범위, 유형, 토양 이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될 거고 한 가을까지 거의 뭐 9월 말까지 10월 초까지 이때까지 이제 이 책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책이 한 3분의 2 정도 분량이 되는 그리스도론의 미래를 이제 남은 한 연말까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론의 역사를 보게 되면 쭉 이제 그리스도론이 아주 초기부터 아주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독론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정립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